네, 오늘은 주님이 보내신 것들이 무엇인지 알고 귀하게 대하십시오. 이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에, 예수님께서 어느 날 헬몬산에 가셨는데, 헬몬산에 기도하러 가셨는데 제자들 셋 데리고 기도 중에 갑자기 신비롭게 광채를 발하시면서 변하셨습니다. 얼굴이 해처럼 변하고 옷도 더 이상 밝게 하실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밝은 빛으로 변하셨어요. 그걸 보고 이 세 제자들은 목격하고 이분이 진짜 메시아구나. 그걸 이제 깨달았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 그런 이제 그 사건 직후에 두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유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스스로 하신 말씀이고 두 번째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갑자기 온 신체가 빛처럼 빛난 그런 아주 신비로운 사건 뒤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중요한 말씀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냐면 이 세 제자들에게, 그걸 목격한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목격한 것을 남에게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 세 명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깨달았거든요. 근데 왜 말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아니, 이분이 이 영광스럽게 몸이 신비롭게 변하고 이런 걸 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믿기가 더 쉽지 않겠어요? 그러면 훨씬 더 좋을 텐데 왜 본인이 죽었다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기 전까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왜 그런 말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핵심 목적. 그 핵심 목적이 뭘까요? 예수님은 죽으시러 오셨어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러 오셨습니다. 피 흘리려고.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신 이유가, 하나님은 피를 못 흘리시잖아요. 근데 사람이 돼야지 피를 흘리니까 피를 흘리러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피를 흘려야,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용서가 없느니라, 죄 사함이 없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대신 벌 받기 위해서 피를 흘리러 오셨어요. 피를 흘리고 부활하는 그런 메시아가 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메시아 그러면은 정치적인 왕, 군사적인 왕, 그래서 로마 제국에서 해방시켜줄 그런 왕, 그런 왕으로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가 메시아다, 우리가 이런 신비롭게 그분이 변화되는 걸 우리가 보았다, 그런 말을 전파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단하게 생각하고 왕으로 모시려고 그러겠죠. 막 왕으로 모시고 막 그렇게 모시려고 그러겠죠.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본인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데 그 목적이 방해를 받는 거죠. 그분의 목적은 죽는 건데, 십자가에 죽는 건데 그 목적이 방해받기 때문에 죽고 나서 부활하면 그때 너희들이 본 것을 말해라. 그때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성천하셔서 영광을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는 말해도 괜찮다. 예수님은 목적 중심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 목적을 방해하는 그 어떤 일도 금하셨던 것이죠. 우리도 우리 삶의 목적이 뭔가 그걸 알고, 오늘 하루 사는 목적이 뭔가 그걸 알고 목적에 맞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목적을 방해하는 것들은 금지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목적, 그 핵심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인 것은 알겠습니다. 깨닫게 됐습니다. 이분이 구약 성경에서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바로 그분이구나 깨달았는데 한 가지 의문이 생겼어요.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구약 성경에 보면 메시아가 오기 전에는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 엘리야와 같은 역할을 할 선지자가 먼저 올 것이다,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면 엘리야와 같은 일을 할 선지자가 와야 되는데 그런 분이 온 것 같지가 않거든요.
성경에 분명히 또 우리 성경 교사들도 메시아 오기 전에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와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기들 눈에는 메시아는 왔는데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눈에 띄질 않습니다. 온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예수님? 그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왜 엘리야가 안 왔습니까?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가 과연 분명히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할 것이다. 분명히 엘리야가 와서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와서 회복하는 사역을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왔는데 깨닫지를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임의로 대우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임의로 이 말은 함부로 대우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미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를 보냈는데 그걸 깨닫지를 못하고 그 사람을 함부로 대했다는 거죠. 기분 내키는 대로 그렇게 그냥 함부로 대했다. 이게 책망하는 거죠.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예수님도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인데 사람들이 그걸 못 깨닫고 예수님도 함부로 대하고 그렇게 고난을 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말라기에 보면 이제 그런 예언이 있습니다. 말라기란 선지자가 기원전 430년경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변인이죠. 하나님이 한 말씀을 사람들에게 대변해 주는 사람. 그게 이제 선지자인데 말라기란 선지자가 430년경에 활동을 했어요. 그때 그분이 이제 쓴 기록이 있는데 그게 말라기 있습니다. 구약 성경 맨 마지막에 거기 보면 이런 예언이 돼 있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너희가 기다리고 있는 구하는 바 주 메시아가 갑자기 오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언했죠. 그런 다음에 이제 4장에 가면 4장 5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또 예언되어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라. 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이게 마지막 종말 심판 날인데 그 메시아가 마지막 종말 때는 심판하러 오십니다. 근데 이제 그때는 재림하실 때인데 재림하려면 먼저 초림하셔야 되잖아요. 먼저 오셔야지 또 재림도 하니까 이 속에는 초림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메시아가 오실 텐데 오시기 전에 먼저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그 선지자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할 것이다.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예수님 오기 전에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올 텐데 그가 아버지와 자녀를 회복시킨다는 거죠. 그러면은 엘리야 선지자는 무슨 사역을 했습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기원전 약 850년경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신을 섬겼습니다. 바알이 진짜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믿었죠. 하나님이란 존재는 뭐냐? 하나님이란 말은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을 운영하는 존재, 그를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신.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여호와, 성경에 나오는 그 창조주를 여호와를 하나님, 신으로 생각하지 않고 바알이 하나님이다. 바알이 세상을 운영한다. 그렇게 믿고 하나님께 등을 돌렸어요. 그때 이제 엘리야가 와가지고 그러면 바알이 진짜 하나님인지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인지 한번 대결하자. 그래가지고 바알 선지자 450명을 갈멜산으로 불러가지고 대결을 했습니다.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그 신이 진짜 신이다. 그렇게 해서 먼저 바알 선지자에게 기도해보라 그랬거든요. 오전 내내 기도해도 아무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그때 손을 들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시여 불을 내리소서. 그랬을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요. 그걸 보고 바알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그때 외쳤습니다. 그때 뭐라고 외쳤습니까? 뭐라고 외쳤죠 그때?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시로다. 아버지가 여기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떠났던 그 하나님 백성 자녀들, 이 자녀들은 이제 하나님 백성들을 말하죠. 하나님의 마음을 떠났던 그 자녀들이 그때 엘리야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킨 것입니다. 이 회복된 거죠. 여러분들도 혹시 마음이 세상으로 가 있다면 세상으로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진짜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 돌아가는 거죠. 이처럼 이와 비슷한 일을 할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예수님이 오기 전에 올 것이다. 그렇게 예언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이분이 오셨는데 엘리야 같은 선지자 왔는데 사람들이 몰랐던 거죠. 그분이 누굽니까? 침례 주었던 요한, 침례 요한이죠. 침례 요한도 와가지고 했던 그 말씀이 주로 어떤 말씀이냐?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면 가까이 오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들이 체험할 수 있다. 회개하라. 회개가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을 돌았었던 그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 그에게 마음을 두어라. 세상으로 자꾸 가지 말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어라. 그 이제 메시지를 전했고, 그래서 그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었습니다. 그처럼 이렇게 엘리야가 왔는데 사람들이 모르는 거죠. 그리고 함부로 대했습니다. 임의로, 함부로. 특별히 누가 함부로 대했느냐? 그 당시 왕이었던 헤롯 안티바스가 함부로 대했죠. 헤롯 안티바스가 자기 동생 와이프를 빼앗았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침례 요한이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원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건방지게 그래서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그리고 그 헤로디아가 원래 헤로디아가 앙심을 품고 있다가 이제 헤롯의 생일날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췄는데 그 헤롯의 마음을 기쁘게 했어요. 그래서 맹세를 하기를 너가 뭘 원하든지 주겠다. 그러니까 이 헤로디아가 사주를 해서 바로 그러면 요한의 목을 가져와라. 그래서 그날 이 헤로디아를 불법으로 취득한 그 헤롯 왕이 요한의 머리를 잘라서 죽였죠. 함부로 대하는 거죠.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면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답게 정성껏 대해야 되는데 함부로 대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대통령의 왕의 사신이나 대통령의 대사가 다른 나라에 가면 다른 나라는 그 대사나 사신을 왕처럼 대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신을 대하는 자세가 곧 그 왕을 대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보냈는데 함부로 대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 자세로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10장 40절에 보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의 사역자를 잘 대접해주면 그건 예수님을 잘 대접하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냈으니까 엘리야를 잘 대해야 되잖아요. 귀하게. 그런데 그냥 함부로 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 책망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러고 있지 않은지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낸 사람인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보낸 사람인 줄 모르고 함부로 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가볍게 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뭐 다른 사람도 그렇지만 자기 배우자, 여러분 배우자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 배우자를 그냥 우연히 만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그렇게 그냥 뭐 우연히 하다 보니까 나의 아내를 만났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적도 있었는데, 제가 이제 저희 아내하고 결혼하기로 약속을 하고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저희 아내가 이런 참으로 이상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와 저희 아내가 서로 알기 전에 3년 전에 저희 아내가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자꾸 누구 옆에서 결혼하라 그러는데 결혼하기는 싫고 누구하고 결혼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하는데 제 이름이 보였대요. 서로 전혀 알지도 못하는데, 전혀 만난 적도 없고 전혀 모르는데 3년 전에 그런 일이 그렇게 봤다고, 결혼하기로 약속하고 좀 있다가 그런 말을 했어요. 자기도 깜빡 잊고 있었다고. 그전에는 저는 저희 아내를 만난 게 우연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냥 그때 저희 아내가 유년부 전도사로 어떤 교회에 있었는데 제가 우연히 그냥 그 교회 고등부 전도사로 저는 우연히 간 거고, 그래서 그냥 우연히 어떤 처녀가 있어가지고 괜찮네. 우연히 그냥 있길래 그냥 아이고 우리 뭐 그냥 이렇게 마음이 뭐 우연히 통해가지고 그냥 우연히 결혼했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우연이 아닌 거죠. 하나님은 벌써 이렇게 저와 아내가 결혼할 줄 알고 있었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던 거죠. 우연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거죠. 그러면은 이처럼 뭐 기도 중에 막 이름이 보이고 그런 만남만이 하나님이 만나게 한 겁니까? 그런 건 아주 드물죠. 그런 뭐 이름 뭐 이런 건 아주 특이한 케이스고, 대부분은 하나님이 서로 만나게 해도 그런 거 안 보여줍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만나게 해요. 그럼 자연스럽게 만나면 하나님이 보낸 게 아닙니까? 여러분의 배우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귀하게 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폭력을 행사하거나 불륜을 저지르거나 또 뭐 중독에 빠져 있거나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인 줄도 알고 우리가 귀하게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배우자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복을 주고 싶을 때 어떤 방법을 많이 쓸까요? 여러분들에게 좀 축복을 하고 싶다, 복을 주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축복을 할 수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중에 하나님이 많이 쓰는 방법은 사람을 보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그 사람에게 보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장점을 누리게 함으로써 상대방을 축복하는 거죠. 여러분이 누굴 만났는데 그 사람도 장점이 있고 그런 게 있겠죠. 그 사람하고 있으면은 그 사람의 장점을 누리게 됩니다. 좋은 점 이런 걸 누리게 되니까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람을 보내서 우리를 축복하고 싶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오래 간직하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관계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됩니다. 관계가 깨떨어져 버리면 더 이상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주고 싶은 그 유익을 못 누리게 돼요. 그 사람의 장점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고 싶은 축복을 더 이상 못 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우리 주변에 하나님 보내신 사람이 누군지 깨닫고 귀하게 대해야 돼요. 그리고 관계를 아주 소중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화목하게. 그래서 화목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회사와
가정과 교회, 이건 좀 다른 거죠. 회사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좀 관계가 안 좋아도 그냥 생존해야 되니까 관계를 유지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근데 교회와 가정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또 우리 같이 사역할 때 특별히 화목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사역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표는 뭐냐? 가장 좋은 것은 뭐냐? 탁월함과 화목,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얻는 것입니다. 아멘. 탁월함, 화목하면서 탁월하게 어떤 사역을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걸 여러분 목표로 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사역하시기를 바랍니다. 탁월하게, 그렇지 않으면 화목하게. 근데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겸비하면 참 좋은데 어떨 때 보면은 꼭 그렇게 두 가지를 동시에 얻지 못할 때도 옵니다. 탁월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관계를 깨뜨리게 되고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되고 그럴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럴 수 있겠죠. 그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끝까지 그냥 탁월이 최고야. 뭐 감정이 상하든지 뭐 관계 깨든지 나 신경 안 써. 그냥 탁월하게 해. 그렇게 해야 될까요? 근데 그렇게 한두 번 탁월하게 하면 좋은데 그렇게 하고 나면 감정이 상해버리고 그러면 더 이상 그 사람과는 같이 사역을 못 합니다. 그럼 이제 혼자 해야 돼요. 혼자. 그 전에 둘이 했는데 이제 혼자 해야 돼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보면은 뭐가 더 이롭습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관계를 지금 당장은 조금 탁월하게 못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봐서 관계를 유지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지 않게 하고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훨씬 더 이롭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인생은 장기적으로 봐야 돼요. 우리가 한두 번 하고 끝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뭔가 화목이 깨떨어지는 것 같을 때는 자기 방식을 좀 내려놓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 방식이 내 방식대로 해야 탁월한 결과가 난다. 내 방식대로 해야 가장 잘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 방식대로 하다 보면 이게 부딪힘이 생길 수 있고 그러면 감정이 상할 수도 있고 그럴 때는 잠시 자기 방식을 내려놓는 것. 이게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서적 방법입니다. 네, 잠시 좀 자기 방식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감정, 마음을 달래주고 상대방과 타협을 해야 돼요. 타협은 나쁜 게 아닙니다. 타협은 상대방 오래 가기 위해서 관계를 지속하고 그래야 할 때도 타협을 하잖아요. 그 사람하고 계속해야 되니까. 한두 번 하고 끝날 게 아니니까 조금 당장은 약간 손해보는 것 같아도 그렇게 해야 계속 할 수 있거든요. 10년, 20년. 그래서 자기 방법을 잠시 내려놓고 또 속도를 조금 늦추고 속도가 조금 늦어도 괜찮아요. 조금 자기 방법을 조금 내려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길게 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관계를 통해 오는 축복을 계속 그 축복을 누리시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상대방이 우리가 관계를 규정하게 되는데 잘 하다가도 상대방이 자기에게 뭔가 좀 손해를 끼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면 갑자기 또 터대고 돌변해가지고 이 막 함부로 대하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다 도움이 됩니다. 사람이 도움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어준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떤 사업가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분이 옛날에 그 회사 다닐 때 그 마이크로 매니징하는 상사가 있었습니다. 아주 사소한 거 가지고 꼬치꼬치 따지는 상사였죠. 그때 너무 힘들었대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 상사 때문에 디테일을 잘 챙기는 역량을 갖추게 되었다. 그것이 자기 사업에 도움이 많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유명한 넬슨 만델라라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 아시죠? 이분은 흑인 인권 운동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27년 동안 감옥에 가셨는데 그때 감옥 생활할 때 자기를 아주 괴롭혔던 간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대통령 되고 나서 그 간수를 대통령 이게 뭐냐 만찬 자리에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당신을 그렇게 힘들게 했는데 왜 초청하느냐? 그러니까 그 만델라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그분 덕분에 성질 죽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배웠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을 자기 스승으로 만드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이런 자세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주님이 보내셨으면 주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잘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제자를 예수님 대하듯이 오늘부터 그렇게 대하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세가 결정합니다. 하나님 보내신 사람이라도 어떤 자세로 대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릅니다. 자세가 결정합니다. 좋은 자세로 대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고 나쁜 자세로 대하면 나쁜 결과가 나옵니다.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환경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환경도 있습니다. 고난의 환경, 또 감사의 자세로 대하면 큰 유익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고난이 유익이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고난을 어떤 자세로 대하느냐에 따라서 디딤돌이 되기도 하고 걸림돌이 되기도 해요. 고난이 왔을 때 안 좋은 자세로 대하면 그게 걸림돌이 됩니다. 그러나 그걸 좋은 자세로 대하면 인생을 차고 올라가는 도약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의 환경이라도 감사하고 어려운 환경이라도 감사하면서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 의지하며 살면 그 고난의 환경도 반드시 디딤돌이 되어서 여러분을 도약하게 하는 그런 디딤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보내신 그 환경, 힘든 환경이라도 감사하면서 좋은 자세로 대하셔서 치고 올라가는 도약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세가 결과를 결정합니다. 사람에 대한 자세, 환경에 대한 자세. 그리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보내시는데 은혜를 대하는 자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주님이 주신 은혜를 함부로 가볍게 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1박 2일 동안 전교인수를 했는데 저도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분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말씀에 참 은혜를 받았는데 저는 다 그걸 기록해 두었어요. 잊지 않으려고. 머리가 안 좋아가지고 적어놓지 않으면 잊어버리거든요. 제가 그래 여러분들에게 노트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걸 기록해 놓으라고. 한 문장이라도 기록해 놓으면 그게 이제 계기가 돼서 다 기억납니다. 하나님 보내신 은혜를 가볍게 대하면 안 돼요.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걸 실천하고 잊지 말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 이걸 가볍게 대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주일 예배 매주마다 드리는 거니까 대충 아이고 좋네 이렇게 하고 그냥 잊어버리고 그건 좋은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 보내신 건데 그걸 귀중하게 생각하고 그걸 잊지 말고 기억하고 실천하고 그렇게 해야 우리 삶이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 예배 때 예배 후에 목장 모임을 하는데 목장 모임의 주요 내용은 주일 예배 때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왜 나누느냐? 사람은 배운 걸 한번 자기 입으로 말하고 나면 기억이 오래 남아요. 그게 오래 남고 잘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냥 머리만 생각하면 금방 잊어버려요. 몇 시간 지나면 하나도 기억이 안 납니다. 한번 말해보라고 이렇게 배운 걸 말해보고 그걸 어떻게 자기 삶과 연결시킬지 한번 생각해보고 그렇게 하라고 목장 시간에 배운 걸 나누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물론 일주일 동안에 감사했던 것도 나누고 그러지만 그래서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 보내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엘리야를 하나님 보냈는데 모르고 하나님 보내는 걸 모르고 함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보내준 사람의 장점을 자꾸 생각하세요. 어떤 좋은 점이 있는가? 그걸 생각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걸 가끔씩 말해주고, 이번에 우리가 그 수련회 때 모여가지고 서로의 장점, 은사 이런 걸 서로 적어주고 하니까 너무 좋지 않았습니까? 그걸 평소에 하십시오. 상대방의 그 장점이 뭔가를 생각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여러분을 축복하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래오래 유지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하나님 보내신 환경, 하나님 보내신 은혜, 이걸 잊지 말고 그걸 꼭 간직하고 함부로 대하지 말고 가볍게 대하지 말고 주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대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 큰 성숙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